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나눠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나눠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11절에서 14절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고 종려주일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행보하신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목요일 날은 섬기시는 주님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통하여서 섬기는 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금요일 날은 빌라도에게 잡혀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고 또 금요일 날 저녁 안식일이 넘어가면서 예수님은 무덤에서 계셨다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그가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신 것이죠. 이 종려주일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래서 종려주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께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로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을 기념으로 시작하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제 로마는 물러가겠다.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을 살리시는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로마는 이 땅에서 물러가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외쳤어요. 그러나 실제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 죽음을 향하여 걸어간 길이 그 종려나무 예루살렘을 향한 길이었고 사람들은 무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희생 제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두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중간에 보면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제물로 그래서 제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14절에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어떤 길이 열렸는가 오늘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열어놓으신 그 놀라운 그 길을 가고 계시지요. 그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길인 예수님이 길이지 다른 데 길은 없습니다. 다른 종교의 길은 없습니다. 이거 흔들리면 아직 예수님 못 만난 겁니다. 하나님 못 만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거 믿으면 된 겁니다. 그거 믿지 못하고 뭐 허튼 소리 한다. 다른 데도 종교인들은 뭐냐? 다른 사람들은 뭐 그럼 다 죽으라는 얘기냐? 아니요, 예수 믿으면 되지요. 그죠? 히브리서 10장 한 장 뒤인 히브리서 10장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9절 20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뭐냐면 길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무슨 길? 하나님께 가는 길. 그 길 오직 원웨이, 그 일방도로밖에 없는 그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길을 걷는 자는 살 길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장 20절에도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살려면 예수 믿고 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이 길이고 하나님이 가는 곳이 길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광야에 길 없잖아요. 사막에 길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시면 길인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 갈릴리와 예루살렘에 오락가락 하셨지만 그분이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분이 가지 않는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나면 산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죽는 거지요. 근데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인 것을 믿고 그분과 함께 거닐 때 우리에게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만 나눠보려고 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죽은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죽은 나를 나에게 생명의 길을 여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생명의 길을 여시는 분. 생명의 길을 여시는 분.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차 좋은 일,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장차 좋은 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차 좋은 일. 장차는 앞으로, 그죠? 미래에 좋은 일이래요. 여러분, 좋은 일이 뭘까요? 좋은 일은 사는 길, 그죠? 생명이 사는 길이 좋은 길. 우리가 아무리 뭐 재물을 얻고 권력을 얻어도 우리의 생명이 살지 못한다? 그러면 좋은 길이 아니고 궁극에는 망하는 길인 거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우리가 지난번에 히브리서 5장에서 어떤 분인지 신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히브리서 5장 14절이 아니고 4장 14절. 우리 김장로님 저보다 낫네. 4장 14절. 네, 4장 14절.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에서
큰 대제사장, 큰이라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100%다 아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니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또 100% 사람인 거예요. 100%. 그래서 100% 인간과 100% 하나님의 그 모든 마음을 누가 아시느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오직 한 분 예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분이 대제사장의 역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셨느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아픔, 이거 다 주님이,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 또 그는 대제사장으로만 온 것이 아니고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그 대제사장의 역할과 또 하나,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성소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제물을 잡아야 한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을 끌어안고 성소를 지나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그 희생제물이 필요한데 그 희생제물이 예수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염소와 이 양의 피를 잡았어요. 소의 피를 잡아서 반복되는 거예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 번으로 끝내버렸어요. 한 번으로. 오늘 본문 12절 마지막 부분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 단번에라는 뜻은 한 번으로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양과 염소를 잡지 않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단번에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성소에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그분을 따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12절 다시 한번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여기서 속죄는 속죄할 속죄의 허물죄자.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을 다 예수님이 속해 주셨다. 근데 이 단어가 리트로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게 원래 속죄보다는 무엇에 가깝느냐 하면 속량에 가까워요. 속량은 뭐냐 하면 값을 치르고 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리트로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이렇게 피부에 와닿아서 느껴지지 않지만 그 당시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피부에 와닿는 단어였어요. 왜 그러느냐? 그들은 국제 성서 주석을 참고로 하면 약간 좀 리버럴, 자유주의 쪽에 속한 것인데,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집사라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노예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신분을 유지하는 사람보다 로마인들 밑에서 노예로 종살이했던 사람이 더 많다 그래요. 그래서 그 국제 주석에서는 집사 누구라기보다 종, 노예 누구,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이렇게 쓰는 것이 더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는 값이 있는 거예요. 노예는 값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리트로시스라는 단어를 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들으면 자기의 처지인 거예요. 자기도 어느 날 노예 값 한 대 위에 서 있었어요. 얘는 100냥, 얘는 200냥. 이거 우리나라 컨셉이네. 얘는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얘는 100, 얘는 50, 얘는 20,
얘는 그냥 줘. 왜 그냥 주냐? 얘는 나이도 다 들었고 이빨도 없고 언제 죽을지 몰라. 그래서 이 노예는 값이 없어요. 여러분 데려갈 사람은 데려가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라고 써요? free, 무료. 튼튼하고 힘센 노예는 비싼 값에 팔려서 짐승과 같이 살게 되고, 조금 그래도 괜찮은 노예는 알맞은 가격에 끌려가서 짐승과 같이 살게 되고, 그런데 낙인이 찍히고 연약하고 또 나이 들고 이빨 빠지고 아무 쓸데없는 노인은 무료라고 해도 누구도 손을 대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이 어떤 노예를 사가겠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저 노예를 사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 정신이 좀 헷가닥한 거 아닙니까? 쟤는 데려가면 송장 치러야 되는데요. 쟤 데려가겠습니까? 그래요. 그럼 제가 저 친구를 데려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도 다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죽어 있는 나이인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서서 내가 쟤를 데려갈게요. 그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충격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까요? 이게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를 수 없는 그 자에게 대가를 치러주신 그것, 그 대가는 하찮은 것이 아니라 그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그 이유는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나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아니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얻게 됨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싶었는가? 또 넘어지는 나를 위해 회복의 길을 여신 분, 회복의 길을 여신 분, 생명의 길을 열어두시고 그를 사가고 그를 구원하였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어서 여전히 넘어지는 거예요. 또 넘어지고 거듭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회복의 길을 날마다 열어두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리면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만든대요. 부정한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암송아지의 죄를 뿌리면 정결하고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조금 성경을 고민해 보면서 읽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염소의 피는 레위기에 나옵니다. 황소의 피는 없습니다. 황소는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시편에 보면 황소의 제물에 대해서 나오지, 황소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황소의 피가 등장하고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레위기서 제사 5개의 제사 제도에 전혀 들어있지 않는 암 송아지의 제,
레위기서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암송아지의 재를 뿌리는데 어떻게 뿌리느냐? 암송아지를 다 태워요. 바삭 태워요. 화장터에서 사람 태우듯이 바삭하게 태워가지고 그걸 절구에 넣고 찌고, 그것을 정결한 곳에 갖다 놓고 난 후에 거기에다 정수, 깨끗한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지나오다가 성에 들어가기, 모여 사는 동네에 들어가기 위해 가는데 그가 오다가 죽은 사자를 봤어요. 죽은 시체, 상여를 끌고 가는 걸 봤어요. 그러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광야에서 그 물을 찍어서 자기에게 뿌리면 그가 정결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암소의 재를 물을 만들어 뿌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느냐 하면 민수기에 등장해요. 민수기는 백성 민자 셀 수 기록할 기, 백성의 머릿수를 기록한 내용을 담은 게 민수기 성경인데, 민수기는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느냐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니는 과정, 시작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광야의 과정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사실은 짐승을 잡아서 주님이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0장, 21장에 제사 제도와 같이 그들이 매번 자기의 죄를 위하여 소나 양이나 염소나 피들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광야라는 그곳은 척박하기 때문에 짐승 한 마리 제대로 살리기도 어려운 곳이 광야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인간이 죄인인지라, 인간이 죄를 범한지라, 인간은 죄인이기에 죄는 계속 거듭되고 있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으로 기가 막힌 속죄 제사 제도를 하나 민수기에서 던져주셨는데, 그 제사 제도가 뭐냐? 암 송아지를 빻아서 물을 섞어 물을 튀기면 부정한 자가 거룩한 자가 되는 제사를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어디를 거닐고 있어요? 광야를 거닐고 있어요. 마치 이 암 염소의 재와 물은 회개와 같아요. 우리는 이미 애굽에서 나와서 교회라고 하는 이 광야의 인생의 세상을 걷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성을 가진지라 부지기수로 넘어져요. 근데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단번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염소의 재를 뿌려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우리의 죄는 날마다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또 넘어져도 우리의 삶에 살 길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회복의 길인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는 삼형제입니다. 삼형제. 제가 큰 장남이고 둘째가 2살 터울 된 동생이 있고 막내가 7살 터울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머리가 똑똑하고 공부를 잘했고, 둘째는 머리가 똑똑한데 공부를 못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요, 그죠? 둘째는 머리가 똑똑한데 잔머리와 이게 아주 발달을 했어요. 어느 날 동생이 집에 들어왔는데 과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저희 집은 사실은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찢어지게 가난한, 끼니를 걱정해야 할 그런 상황으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이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돈을 못 버시고 어머니가 행상을 하셨기 때문에 참 많이 어려웠죠. 근데 제 동생이 맛있는 과자를 들고 온 겁니다. 이것 봐라, 한 입만. 제가 그 한 입만을 압니다. 한 입만이 얼마나 애절한 간구인지. 한 입만. 그 한 입을 얻어 먹었어요.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또 맛있는 걸 들고 온 거예요. 도대체 얘는 무슨 아이인가? 나하고 똑같은 집에서 사는데 나는 맛있는 걸 못 가져오는데
얘는 맛있는 걸 들고 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날 또 맛있는 걸 들고 온 거예요. 그 비결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꼬셨어요. 그날은 한 입만 안 하고, 야 동생아, 너는 도대체 어떻게 샘솟듯이 이렇게 너에게 돈이 생기고 이렇게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니? 그랬더니 우리 동생이 안 가르쳐줘. 애걸복걸이. 제가 그때 그 애걸복걸이 얼마나 귀중한 간청인지, 그 비법을 알아내려고 얼마나 우리 동생에게 매어 달렸는지, 그래서 기도할 때 간청함이라는 걸 제가 간접적으로 알지요. 드디어 비결을 알아냈어요.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가면 학교에서 부모에게 10원씩, 한 달에 10원씩 가져오면 우체국 통장을 만들어서 우체국 통장에 저금을 시켜 주었어요. 여러분 경험 혹시 해보셨어요? 그거. 그래서 개인당 통장을 한 개씩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통장에 돈이 들어가 있는. 저는 돈을 집어넣을 줄만 알았지 뺏쓰는 걸 몰랐는데, 머리가 좋았던 잔머리가 있었던 우리 동생은 그걸 집어넣고 뺏쓰는 걸 알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누굽니까? 머리가 똑똑하고 공부 잘했던 제가 그 다음부터 한 입만 안 하고 저도 거기에서 빼어서 물건을 사 먹기 시작했죠. 근데 이 비밀은 얼마 가지 못해 어머니에게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당신이 낳은 둘째 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제. 근데 어머니가 우리 둘이를 이렇게 천천히 내려다 보시면서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는. 그리고 그냥 끝났어요. 우리는 free, 자유다. 자유다. 어머니가 때리지 않는구나. 이거 암묵적으로 인정한 거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제가 새벽에 눈을 떴는데 우리 어머니가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울음은 계속 우셨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어머니 교회 다니지 않으셨거든요. 아침까지 우셨던 것 같고 어머니의 눈은 퉁퉁 불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하다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그 이후로 저와 동생은 엽기적인 생각으로 우리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을 많이 뺐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우리를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쟤는 구원받지 못하고 나는 구원받아 마땅한 자처럼 생각할 때 우리에 있는 들보와 같은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는 먼지에 티끌이는 자를 지적하는 악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값을 치를 수 없는 나에게 속량의 은혜를 주셨고, 넘어질 때마다 무릎 꿇고 주님 죄송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회복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용기 냅시다. 힘냅시다. 좌절하여 자신을 정죄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길을 내어주셨는가? 그분은 지속적으로 살아갈 힘을 얻을 만남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에 만남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이 14절의 원문은 어찌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는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근데 못할 것이 없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의 양심을 이야기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 양심은
영혼을 말하는 거. 왜 영혼을 말하느냐?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구약의 제사는 육체를 정결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과 14절에서는 육체의 반대인 양심을 드러내므로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 물론 구약에서도 주님은 육체의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통하여 모든 것 다 용서하셔요. 그러나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육체를 사용하신 것이고 14절에서 양심을 사용하신 것은 영혼은 영원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는 일시적으로 육체와 영혼의 죄를 해결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양심의 가책이 없도록 만드는 영혼과 육의 온전한 회복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여기서 죽은 동그라미 딱 쳐놓으세요. 이 죽다, 영적으로 죽은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거룩하게 만드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찌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었다면 우리는 예배드릴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담대하게 죄인이지만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이 열어놓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기서 섬기다라고 말하는 건 현재형. 그러니까 힘들 때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날마다. 신앙은 현재형. 어려울 때만 주님 찾는 게 아니고 날마다 주님을 찾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깨끗하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척하다라는 뜻입니다. 세척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딱 이렇게 세척해요. 어떻게 될까? 깨끗이 씻어지는 것도 있지만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그냥 피의 색깔만 딱 이렇게 보혈이 우리를 딱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딱 나가요. 담대하게 나가요. 그리고 무릎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아버지 제가 왔어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가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선지자는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구약 성경의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쳤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처음이 된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인 겁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아버지 제가 왔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우리에게 못해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에게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혼을 유지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예배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요? 주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 것. 지속적으로 내가 살 길이 어디 있느냐? 예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히브리서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보혈의 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죽음 속에서 또 확진의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의 보혈을 붙잡으세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치료제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보혈의 피가 치료제입니다. 교회 안 와. 기도도 잘 안 해. 그럼 말하면서 삶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해결책이라고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예배에 가잖아요. 예배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담대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박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전염병도 이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지속적으로 예배 가운데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좌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섬기는 한이 있는 한 우리의 인생 속엔 삶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